그동안에 6번에 걸쳐서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의 말씀을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전에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사도의 이 기도를 한번 말씀을 전하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구체적으로 이 기도의 내용이 잡히지를 않아서 말씀을 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20절, 21절 이제 기도를 마치면서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제 성령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제가 덧붙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덧붙인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부록으로 생각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마지막에 붙인 성령은 사실은 부록이 아니라 이게 본론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기도의 본론은 무엇이냐? 우리가 기도의 본론을 잘 알아야 돼요. 기도의 본론을 모르면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고 기도의 본론을 모르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됩니다. 기도의 본론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마지막 문장입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즉 기도의 본론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본론입니다. 다른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한 서론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갖는 생각은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에 대한 생각하고 사실은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누군가에게 빌고 간청해서 소원을 성취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소원 성취로서의 기도에 대한 관념은 우리가 누구에게 배웠느냐 하면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관 혹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심으로부터 배운 거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상의 종교심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종교관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게 생각되어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성경의 신앙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면서도 세상에 퍼져 있는 이 종교심으로부터 나오는 이 종교의 관습 이런 것들을 무의식적으로 우리들은 그냥 흉내내고 그것을 따라가기가 쉽다 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도에 대한 생각이에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소원을 올려서 응답받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본론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알아야 돼요. 그것을 통하여 반드시 결론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거기서 끝나면 세상 사람들의 기도와 똑같아요. 거기서 끝나면 우상 숭배자들의 기도와 똑같아요.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본론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에서 결론이 어디냐? 결론은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송영이라고 부릅니다. 송영이라고 하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기도 형식의 찬송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기도 형식으로 나지막하게 읊조리는, 그러면서 이것이 찬송인,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송령이라고 부르고 있다 하는 거예요. 송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도의 형식으로 올려드리는 찬송이 바로 송령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찬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경험을 통해서 결론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인간의 능력입니다. 인간은 경험을 통해서 원리를 발견하고 그리고 이 원리들을 체계화하면서 이것을 정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자기 마음속에 하나의 체계를 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올바른 것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험 속에는 잘못된 것들도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교회에서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잘못된 것들도 우리는 하나의 원리로 체계를 세우는데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찬송이 그런 겁니다. 찬송에 대해서 우리는 평소에 학습을 하지 않습니다. 배우지 않아요. 그냥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을 들으면서 나름대로 찬송은 이런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찬송은 무엇이냐? 찬송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신 일, 즉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 탁월함을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을 찬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존재의 영광, 하나님의 이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이런 이 탁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죠. 이게 찬송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성품을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사랑하심과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들을 나타내셨는데 이 성품들이 하나님 앞에 그 성품의 탁월함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높으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얼마나 순결하고 아름다우냐. 이런 그 탁월함에 대한 깨달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이것이 크게는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첫 번째는 창조 사역이고요. 두 번째로는 구원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그중에 인간의 창조가 있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장 아름답고 탁월하게 창조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직접 섭리하시고 다스려 나가시는 거죠. 보존하시고 다스려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있어요. 그리고 타락한 죄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이 있습니다. 이 구원 사역을 위하여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성자의 십자가의 죽으심, 즉 그의 중보자로서의 사역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바로 우리의 찬양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의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정말 이것이 얼마나 탁월한 일인지,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그것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내 마음속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감동이 내 영혼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주님 진정으로 당신의 사랑이 놀랍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이 찬송이
올바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흔히 찬송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보면 사실은 하나님께 대하여 직접적인 찬송이보다는 간접적인 찬송들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노래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감정 그리고 내 삶 속의 실패와 좌절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뭐 이런 식의 이 간접적인 것들을 많이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접적인 내용들을 주로 찬양의 내용으로 하는 이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는 어때요? 하나님께는 직접적인 찬양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가령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직접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자꾸만 딴 사람한테 내가 저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해주는데 참 내가 좋아. 나 참 마음이 기쁘고 좋아. 옆에 사람한테 가서 자꾸 그런 말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막상 그 말을 들어야 되는 당사자한테는 한마디도 안 해요.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말하려면 누구에게 말해야 돼요? 당사자에게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딴 사람한테 가서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 찬양이 지금 간접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걸 우리가 사실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무엇이에요? 직접적으로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사역에 대하여 내 마음속에서 그 탁월한 영광에 대한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께 이것을 올려드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찬송입니다. 그런데 성가라고 부르는 것이 있어요. 성가라고 하면은 교회 안에서 부르는 교회 음악 자체를 성가라고 부르죠. 이 성가에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찬양하는 찬송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노래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넓은 의미에서 기독교 음악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넓은 의미의 이 기독교 음악 속에서 찬양은 그 중에 하나님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찬양을 할 때에는 그 찬양이 누구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와서 그것이 어떻게 느껴졌다라든지 이런 거 그것도 내 마음의 아픔과 슬픔, 나의 고통, 나의 괴로움 뭐 이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도 노래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기독교 종교 음악에는 들어가지만 그거는 무엇에는 안 들어간다고요? 찬송에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분별하지 못해요. 기도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고통, 좌절과 슬픔, 외로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래할 수는 있어요. 노래할 수는 있어요. 예.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거기서 본론으로 나가야 돼요. 본론은 무엇입니까? 찬양이에요. 찬양.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악을 사용할 수 있어요. 어떤 음악이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론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직접적인 찬양의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의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의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역의 영광에 대해서 노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곡조가 있든지 곡조가 없든지, 여러분 곡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있느냐 이거죠. 그게 있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자주 실패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너무 기도의 그 분량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작다, 너무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도의 문제예요. 우리의 기도에서 찬양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야 돼요. 더 커야 돼요. 그래서 묵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묵상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찬양 때문이에요. 찬양. 이 부분이 살아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저도 오래전에 기도하면서 굉장히 슬프고 뭐랄까 그 좌절과 이런 안타까움과 이런 내 마음의 감정으로 따지면 슬픈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 타성에 젖어서 제가 슬픈 노래를 부르려고 왜 그 차량맞게 부르는 그런 곡들이 있잖아요. 그래 그런 찬송을 불러봤어요. 그랬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이 찬송이 안 돼요. 찬송이 안 돼요. 제가 찬송을 구성지게 부르면 또 참 구성지게 잘 부르거든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곡을 바꾸고 한 소절 부르고 나면은 가슴이 막 가빠오고 숨이 막 막히고 해서 이걸 부를 수가 없어요. 감정이 안 잡혀요. 이상하다. 왜 슬픈데 슬픈 감정이 안 잡힐까? 이상하죠? 슬픈데 슬픈 감정이 안 잡혀서 슬픈 노래를 못 부르는 거예요. 슬픈 노래를 부르면 우리의 마음이 씻겨 나가잖아요. 슬픈 감정이. 그걸 우리는 카타르시스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거는 꼭 찬송이 아니어도 가능해요. 이 세상에 유행가를 불러도 카타르시스가 일어나요. 제가 찬송이 안 돼서 기도에 몰입을 못하다가 이상하다 왜 그럴까 고민하다가 힘차고 밝고 이런 즐거운 찬송,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노래하는 찬송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상하게도 그 찬송은 힘이 하나도 안 들고 끝까지 부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동안 내내 이 찬송을 목이 쉬어 터지도록 불렀는데 그때 제가 의문을 가졌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근데 그때는 성령께서 저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 기간이었어요. 그 기간 중에 여러 가지 일들을 제가 경험하면서 그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답을 얻고 있었는데 그때 얻은 답이 무엇이었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즉 우리가 과도하게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형편에 눈이 멀어서 자기의 좌절과 실패, 아픔과 고통에 그만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한 채 그것만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 기도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고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2달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어떤 기도는 심지어 몇 년씩 걸리기도 해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특정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은 네가 슬픈 감정에 빠져서 슬픈 마음을 가지고 슬픈 노래를 부르고 슬픈 그 감정에 자기 자신을 가누지 못한 채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일어서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본론입니다. 이게 본론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 아무리 비참한 것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할지라도 기도를 마칠 때에는 여러분은 어디에 도달해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리에 도달해 있어야 돼요. 시편을 묵상하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을 묵상하면은 시인이 자신의 그 안타까운 상황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장면으로 시작하는 시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나의 사정을 돌아보옵소서. 원수들이 나를 해하려고 살펴보나이다. 이러면서 자기의 그 어려운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모습으로 시작하는 경우들 많은 시가 그렇게 시작해요. 그런데 그런 시들 결론은 항상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나이다. 그래서 항상 결론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시작하든 기도가 마칠 때에는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 도달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곳에 도달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나의 기도는 무엇으로 끝나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야 된다. 나는 지금 현재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자리에서 일어설 때에는 내 마음속에 무엇이 넘쳐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찬송으로 넘쳐나야 돼요. 그래야 내 기도가 제대로 진행된 거예요. 내가 여전히 좌절과 실망 가운데 빠져 있고 낙심한 중에 빠져 있고 슬픔 중에 빠져 있다면 나는 기도를 제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기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손길을 체험하지 못했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능력에 대하여 전혀 깨달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했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내가 기도 중에 맛볼 수 있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기도 중에 깨달을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기도 중에 분명히 알게 되었다면 너는 좌절과 실망 속에 여전히 빠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너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아니 기도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시는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실제적인 사건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도 여전히 슬퍼하고 여전히 좌절하고 여전히 절망 속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기도하러 왔는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잘못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지 않으셨다는 결론밖에는 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외면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만나지 않고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을 대면한
그 감격과 기쁨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한 체험과 확신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내가 마음속에서 충만하게 느끼고 자리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영광을 하면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결론은 항상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함이에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에서 사도가 이렇게 기도한 것은 기도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던 겁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마음속에서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거예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은 무엇일까요?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이 평강이 감동을 줘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원수되었던 것, 막혔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모두 다 없애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함, 평강을 이루셨도다. 그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하나님께 대한 찬송과 영광이 속에서 흘러 넘치기에 충분하다. 평강의 하나님이 속에서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 속에서 솟아나오지 않겠습니까? 충분한 제목이에요.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끌어올리시고 그것도 역시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찬양하기에 합당한 충분한 제목이에요. 여러분이 이 기도를 생각했다면 이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에게 진정 마음에 와 닿는 참된 깨달음으로 있었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찬양이 우러나오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약의 피로 그랬을 때 아하,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구나. 그래서 피를 흘려 죽으셨구나. 이 사실이 마음속에 와서 부딪힌다면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찬양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는 이야기죠. 왜 우리가 찬양으로 기도가 끝나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대하여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감동이 없다. 내 소원만 앞서고 내 마음만 앞서지 하나님께 대한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감동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어떤 순간에서든 하나님께 대한 감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감동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 이 하나님께 영광이 없이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끝날 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랬지? 이래가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건 안 돼요.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영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이 되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 중에도 하나님을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을 중단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나의 아픈 마음, 나의 심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도 나의 사정에 몰입하느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원리예요. 왜 중언부언을 하지 말라고 하셨냐면 자기에 빠져가지고 중언부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거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해야 중언부언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감동이 여러분에게 있고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원리는 아주 중요한 기도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기도의 본론, 그리고 기도의 결론,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